네, 이 시간엔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서 제가 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설명할 때 계속적으로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듣기 싫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론에서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요걸 보면 20년 같고, 저것을 보면 30년 같고, 저것을 보면 한신 같고, 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고,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시건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니까 한 말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고, 거짓말을 한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버림받는다 이거야. 그럼 하나님 자신이 마귀겠네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성경 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한 구절 놓고 그걸 파가지고 사람을 미혹시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코끼리의 코만 보고 설명하면 안 돼요. 꼴의 한 입만 보고 설명하면 안 된다 이거야. 전체를 보고 저게 어린 코끼리다, 다 큰 코끼리다, 늙은 코끼리다 보고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설명해야지 정확하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책을 너희는 자세히 읽어봐라. 그 책이 하나도 빠진 것 없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지금 있는 것을 옛날에도 찾았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을 또 옛날에 찾았고 옛날에 있던 것은 또 지금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도 창세부터 유다서까지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풀어나가야지 그 말씀이 정확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한테 지혜를 달래서 가르쳐 달래야죠. 그건 성령님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를 다녀온 사도들은 연계를 이미 그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서 세 번째 하늘에서 나가면서 죽게 이루 다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보고 깨닫고 내려온 겁니다. 그 내려와서 3년 반 동안의 공생 기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습니까? 다 하늘에서 듣고 또 자세히 보고 오니까 어떻습니까? 다 풀어진 거 아닙니까? 오늘 본 말씀에도 요한계시록도 분명히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가 사도 요한조차도 예수님 어떻게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같이 우시주 생활하면서 지냈는데 자기 스승 얼굴을 모를까요? 물론 머리털 하나는 머리카락 몇 개인가까지는 셀 수 없어도 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쳐다보니까 우리 스승 예수님이다. 그러지 않잖아요. 왜? 철저하게 양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겉모습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니까 그 얼굴을 본 것처럼 얘기하는 주의종들인데 얼굴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참 보면 알겠지만 얼굴을 오히려 광채조차도 보면 죽을까봐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으면 번개 맞아 죽을까봐 직접 우리에게 말을 하지 마소서, 광채를 보이지 마소서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요? 사도 요한은 지금 하늘문이 열려서 올라와서 또 보좌에 보니까 앉으신 분의 얼굴이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인 거예요. 어떻게 보였어요? 모양이 보이는데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이런 같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다시피 이제는 그 인을 떼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손에서 책을 건넸더라. 제가 또 설명을 자세히 거기 가서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지금 너무 시간이 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모습이 어땠어요? 벽옥 같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영광의 광채를 상징하죠. 홍보석 같다. 이것은 죄악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녹보석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와 위로와 자비를 상징합니다. 무지개 같다. 이건 하나님이 불변의 약속이라 이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같다 이겁니다. 영광과 심판과 자비와 의로와 약속이라 이겁니다. 그 보좌 자체가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영광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 보좌에 누가 앉아요? 등불 대신 예수님이 이제는 앉아서 하나님으로 정식으로 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는 또 나중에 또 말씀을 저번에 다 드렸죠. 그 부족한 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또 나중에 시간 나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신앙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 거 영계TV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제가 설명한 것조차도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거기에 장로님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 그랬죠. 아까 제가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너희 추잡하고 더러운 옷을 빨아서 희게 하라 그랬죠.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련한 것, 헐벗은 것을, 빵분한 것을 주의 보혈로 씻어서 새 옷으로 흰옷으로 갈아입어라.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배때지 따뜻한 목회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배때지 따뜻한 물질로 성공한 장로 권사들에게 말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장로 권사들은 성공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전에 했던 봉사는 집어치우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해외여행 다니기 바쁘고 먹고 입고 노는데 바쁘고 취미생활 하는데 바쁘고 이제 목사님 뭐라 그러면 대들기나 하고 따지기나 하고 이간질이나 하면서 에이 더러서 내가 목사 돼야지 하면서 신학교 와서 그런 거 싹 고양이 새끼가 발톱 감추듯이 싹 감추고 오냐고 선한 체 하면서 신학교 찾아가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잘 오셨다고 신학생도 몇 명 없는데 그 학생은 좋아서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장로 권사가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 그 헌금을 그 신학교나 많이 내니까 어떻게 남들은 4년 공부해서 6년 공부해서 8년 공부해서 목사 한 수 받을 거 이 사람 속성으로
대학교 나왔다 이거야. 지금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대학교 나왔잖아. 근데 대학교 나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속성으로 하는 1년이나 2년 공부해서 그 사람들도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수천만 원 몇 억을 내면서 교수하면서 또 안수를 금방 받죠. 목사 안수 받아야지. 기왕이면 목사 돼가지고 교수하는 게 낫지 않냐 하면서 금방 안수 해가지고 교수 돼. 그래가지고 신학교 교수 되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가요.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어서 올라가면 다 그때는 수차부끄럼 당하고 개털모자 쓰고 껄 하면서 후회와 낙심 중에 살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런 날 당하지 않으려면 소아시아 7교회의 그 표본을 모범 삼아서 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요. 그 장로들은 24 장로들은 여러분들 구약의 12장로, 신약의 12사도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 표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네 번째 하늘에서 세 번째 하늘로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각종 보석으로 다 해가지고 옷을 입혀서 그 성이 내려오는데 그 옷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 것입니다. 어떤 이는 주님을 모시면서 가까이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저 멀리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 천국 갔으니까 지옥 가는 것도 낫겠죠. 그러나 기왕이면 주님 모시고 주님 성 안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성문이 동서남북에 세 군데 문이 있어요. 동쪽에 세대문 하면서 서남북 합해서 문이 12개가 있는데 문 위에 우리는 옛날에 한옥집에 살 때 문패 아버지 문패 달아놓잖아요. 문패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우리가 딱 들어가면 대문 오른쪽에 우리 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오른쪽에 아버지 문패가 딱 걸려 있어요. 그거 보고 우편 배달보가 그걸 보고 이렇게 편지를 넣어줬겠죠. 우편함에다가. 바로 이와 같이 천국에서는 그 문패가 문 위에 붙어있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구약의 12명의 장로가 붙여있어요. 그리고 기초속 머릿돌 있잖아요. 건물 지은 머릿돌이 항상 있잖아요. 그 머릿돌은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무맹랑하게 이상한 교회에서 자기가 사도인데 자기가 사도로 장로로 있겠다 이거야. 특별히 이단교에서 많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24 장로는 우리 교회에서 뽑아주신다더라.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사기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 장로, 권사들 아예 성경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까막눈이니까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게 너무 멀어서 안 가.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눈이 사팔티기가 되고 귀가 이상한 귀가 돼가지고 쫓아가요. 은혜가 된다고. 거기서 24 장로가 돼야 된다는 동 12사도가 돼야 된다는 동 우리 교회에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머리를 싸매면서 다닙니다. 그리고 딴 사람들로 미혹시킨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24 장로 구약의 24 장로 중에서 12명이야 12명밖에 안 돼. 구약에서 율법시대. 그러면 12명인데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선지자서도 봐봐봐. 그 안에
알지 못한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못배임을 당한 영혼과 죽기까지 살던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 시대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고 얼마나 많은 주의종들이 있어요. 그래도 주께서는 12명의 사도의 이름을 적어놓고 12명의 장로만 그 성의 이름을 걸어놨는데 당신이 뭐가 얼마큼 잘났다고? 교회 수만 명? 몇천 명? 하나님이 맡기실 때 당신이 맡긴 거야? 늘 겸손해야죠. 그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성 안에서 1급 종사자로 쓰임받은 것조차도 감사하다고 주님께 아련하면서 기도하고 땅 있는 동안에 교인들에게 하늘 차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땅 차원 뱀 같은 짐승 같은 설교만 골라서 해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잘 입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잘 마시면서 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면 살 수 있냐? 그건 맞는 말이죠.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온 세계가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천국길이 금길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은사마다 달란트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자가 시험에 통과하고 연단을 통과하면 금같은 믿음이 되면 그런 사람에게 물질을 맡겨주시고, 어떤 과학자, 의학자, 생물학자, 어떤 기술자, 어떤 개발자, 어떤 발명자, 지혜로, 명철로, 총명으로 주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주는 대로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그 무기를 굳이 달라고 기도 안 하고, 물론 달라고 기도하는 게 좋죠. 구하라 그랬으나,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하는 게 있잖아, 무기가. 그래서 어떤 사람 피아노를 잘 쳤어. 그럼 자기가 당연히 무기가 피아노가 되겠죠. 응? 어떤 사람 정말 말을 잘해. 그럼 그 사람이 아론처럼 쓰임받겠죠. 아볼로처럼 쓰임받겠죠. 학식이 많어. 그럼 그 사람이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고, 세계 기업 경영으로 쓰임받을 수 있죠. 탐구생활을 잘해. 과학자로, 발명으로 쓰임받을 수 있죠. 부지런해. 남의 직장 다니면서 봉급 직장생활 할 수도 있죠. 거기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높은 직위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신우회를 조직하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주께서 알아서 주신다 이겁니다. 금멸요관을 썼다 그랬죠. 바로 이 금멸요관은 연단된 거죠. 99.999로 바로 풀무브로 단련한 정제된 금이라 이겁니다. 티가 없다 이겁니다. 바로 수많은 연단과 시험을 통과해서 만든 것이라 이겁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내가 예루살렘의 시온에 한 돌을 기초를 삼아 놓겠다 그랬습니다. 그 돌은 나의 시험을 통과하고 정제된 돌로, 잠깐만요.
자, 정제된 돌로 내가 그를 인정하고 그를 내가 사용함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속 이 돌을 믿으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화를 면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이 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아닙니까? 지금 계시록에 어린 양으로 서 계신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뇌성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천사장이 번개와 음성과 뇌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라 이겁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큰 것이 있으니 이건 하나님의 7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7명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천사 장들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천사들도 위계 질서가 있다 그랬죠. 대장부터 부하까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에 대해서 별들 위에 있다. 그 하나님의 종들 위에 머리가 되어서 보좌에 앉아 있겠다. 구름 위에 있겠다. 호룡에 보겠답니다. 그래서 그는 발각되어서 쫓겨나죠. 그 자가 어디로 쫓겨납니까? 에스겔 27장 4절을 보니까 바로 그는 바다의 한가운데 집을 짓고 있는데 자칭 자기가 아름답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또 인정해 줬죠. 그래, 내가 너를 참 아름답게 지었지. 근데 네가 왜 북극지 배에 앉아서 내가 되려고 했느냐 이거 쫓아낸 것이라 이겁니다. 바로 두로 왕을 빗대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 루시퍼를 말씀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 전에 있을 때는 왕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여기 7명, 여기 7명 가운데 아마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가 배신해서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전사가 들어오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이거는 주님께 음성 들은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해본다 이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7 등불이 켜있는데 하나님 7명이라 이거는 이 땅에 보내진 천사장들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미가엘 전사는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대 장관. 그 다음 가브리엘 전사는 제신부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신부 장관이니까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있는 거죠. 통신이나 모든 것 다. 그 다음 그만 말씀드린 우리엘 전사.
지혜와 총명을 나눠준 천사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자, 의학자, 생물학자 발명가 이런 거, 왕들, 사리엘 천사, 벌을 준 천사죠. 벌을 줄 때 성도가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면 회초리를 줍니다. 또 어느 기간 동안에 회개하지 않고 재벌은 개 못 준다고 옛날로 돌아간 자들에게 주께서는 다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매를 대죠. 그리고 또 말을 안 들으면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오히려 더 갓길로 가려고 그러면은 이제는 몽둥이를 댑니다. 근데 몽둥이를 맞아서 망하고 아프고 만신창이가 됐다 이거야. 환경이나 몸으로 만신창이 됐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사람 쫓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병원 쫓아다니면서 치료해 보려고 그러고 기도원이나 금식기도나 새벽기도나 전혀 이제는 잊어버립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생각 안 합니다. 계속적인 사대교회로 끌려다닙니다. 계속적으로 5개처럼 끌려다닙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가 이제 말기 암으로 진행되거나 완전히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정도로 도저히 재기할 수 없도록 됩니다. 그나서 어떤가 그는 마지막에는 그 몽둥이에 꽃이 핍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돼가지고 사리엘 천사가 그를 숨을 거두게 함으로 말미암아 끌고 가죠. 끌고 와서 그의 선과 악을 규명한 이후에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자면 그는 부자와 나사렛의 부자처럼 그는 음부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하나님 옛일을 추억해서 살려주세요. 바로 히스기야가 주님 옛일을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을 추억하시고 살려주세요 한 것처럼 그가 조금이라도 영적인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죽게 되면 그는 주께서 옛것을 생각하시고 천국으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데려가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천사는 장례식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도 잘 죽어야 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늘 죽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어린 자녀들 있을 때는 자녀가 성장하고 어른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제 내 남은 목숨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없죠. 본인 스스로가 자기 영혼의 갈 길을 위해서 죽을 때도 편안히 죽게 해주시고 죽는 모습도 내 죽은 모습을 본 사람으로 인해서 천국 갔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겠구나 하는 간접 전도, 간접 믿음의 신앙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숨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그의 영혼을 예레미야 천사가 데려갑니다. 그럼 라구엘 천사는 지금 말은 법관을 인물을 가지고 이 땅에 일합니다. 법관은 뭘 상징해요? 저울이죠. 법원 앞에 이렇게 가면 저울 있잖아요. 저울 다 들고 있잖아요. 공과사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 저울로 잽니다. 그래가지고 그 벌에 따라서 사리엘 천사는 회초리를 대거나 매를 대거나 몽둥이를 대거나 도끼 방망이를 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라파엘 천사가 있습니다. 라파엘 천사는
창세기 14장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강의 왕 멜기세덱,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누액한 것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이 족보도 없는 사람, 어디서 나온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예수님으로 우리가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평강의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바로 이 라파엘 천사는 치료의 천사입니다. 즉 평화를 가져오고 안식을 주는 천사라 이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자가 기도하면 평안과 치료를 주고, 없는 자가 기도하면 평안과 위로와 없는 것을 채워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군사, 복음까지도 이 7 천사를 통해서 피라미드로 쫙 그 계통이 있잖아요. 외교부에는 쭉 어디까지 있고, 건설부 장관에는 그 밑에 어디까지 있고, 다 있듯이 바로 이와 같이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지구가 운영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유리 바다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에스겔 27장 3, 4절에 두루왕 있는 곳이 어떻게요? 네가 바다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유리바다, 하나님 보좌의 유리바다는 이 세상의 상징이에요. 유리바다는 시동왕이 거한다 그랬어요. 루시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에는 우리가 그림 같은 거 보면 용이 막 솟구치는 그림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용이 막 구름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무기가 막 용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게 그 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가 정확히 이 바다에, 이 세상에 어디에 있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탄의 나라는 어떻게요? 북망산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있다습니까? 북망산에다가 극락을 세워놓고 자칭 옥황상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황천길에 자칭 지키는 마귀는 염라대왕이라고 해가지고 그들 자체적으로 극락과 지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한 것은 이 네 생물을 명령이 따르는 부하들입니다. 천사들이라 이겁니다. 이 네 생물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는 사자 같고, 이 사자는 용맹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바로 미가엘 천사, 이런 천사들에게 명령을 주면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서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적인 서열이. 이 서열은 첫 번째는 물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또 생각나니까 말씀드리는데, 이사야 9장 6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한 아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그 아이에게는 어깨는 정사가 매어 있다. 정사는 정치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상징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모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는 지략자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는 평강의 하나님이요 지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 평강의 왕이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연배가 다함없이 끝까지 충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바로 이분 예수님 바로 밑에 서열이 누구예요? 장로님들입니다. 24 장로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성도들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 서열이 누구냐? 내생물입니다. 이 내생물은 지금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그 신하 있죠. 신하, 내시들. 내시들. 자, 내시들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가죠. 내시들 허락 없이는 임금을 어떤 군신도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진 내생물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수송드는 영적인 신하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생물에 또한 허락을 맡아야지 우주의 모든 생물들이 주님을 알아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무턱대로 우리가 예수님만 만나고 글을 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금방만 만나러 갑니까? 대통령이 불리기 전까지 만날 수도 없고, 또한 대통령을 봐야 될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서 누가 비서 측에서, 경호실 측에서, 총무실 측에서 주님을, 대통령을 주위에 있는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로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 중에서 내생물이 막강하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궁정 안에서만 활동한다.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7명 7천사는 이전에는 이 지구가 있기 전에는 우주 삼라만상에서 활동하는 천사들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7명을 또 새로 신설해가지고 이 땅만 담당할 수 있도록 보낸 천사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생물 중에 하나가 사자 같다. 이건 모든 군대를 관할하고 있는 천사입니다. 송아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모든 일하는 우주나 이 땅 모든 것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도 일한다 그랬죠. 우주의 모든 생물들도 다 일한다 그랬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일해야 되잖아요. 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물론 천국은 먹고 마시는 문제는 전혀 틀리지만 이렇게 유사하다 생각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바로 모든 업무, 일하는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가 바로 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천사장들은 송아지 같은 천사에게 보고를 할 때, 송아지 같은 천사는 하나님께 보고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이 사람의 얼굴은 뭡니까? 사람은 곧 인격이지 않습니까?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체도 의지와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종교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잘못된 자들 때리고 쫓아내고 엎고 독사의 새끼라 그러고 욕하지 않습니까? 또 착한 자에게는 한없이 칭찬해 주시고, 그 믿음 있는 자는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감정과 의성과 의지가 있다 이겁니다. 즉 뭐냐? 이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 세 번째 짐승은 바로 지혜와 총명을 담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여기에 속한 천사 중에 천사장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루시퍼가, 마귀가, 이 사단의 나라 루시퍼가 지혜가 충출하고 인물은 여자 같다 이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계시록 17장 보면 여왕이 나오잖아요. 이 여왕은 영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이 음녀, 이 여왕이나 음녀는 하나는 그 나라를 타락한, 음양하는 타락한 나라를 말할 수도 있고, 한 또 왕으로 말할 수가 있고, 또 한쪽으로는 성별, 여자로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간음을 시키고 간통을 시키고 우상을 석조 만들게 하고 각양각색의 죄악을 퍼뜨리는 자가 누굽니까? 음녀라 이겁니다. 바로 술 취한 바벨론이라 이겁니다. 바로 하와라 이겁니다. 바로 이세벨이라 이겁니다. 바로 데릴라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시퍼는 너 아침에 계명성이여 하면서, 또 에스겔 통해서 보니까 그래 내가 너를 아름답게 지었지 말했습니다. 우리가 남자들한테 너 이렇게 아름다워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자한테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렇게 말하잖아. 남자한테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멋있어요? 정말 핸섬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언어 자체가 틀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에 대해서는 장군 같다 이런 게 아니고, 위험은 그룹 회장이 여자야. 여자인데 여러분들이 여자 그룹, 큰 회사 그룹 회장 여자를 깔봅니까? 여러분 깔보지 못하잖아요. 전무라도 깔보지 못하고 부장도 깔보지 못하잖아요. 응? 그 앞에선 굽실굽실 되지 않습니까? 두 손을 다 모으고 보고할 때도 자기보다 한참 어린 여자 앞에서도, 왜? 여자가 CEO이기 때문에, 대표회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가, 여기서 보니까 여자가 두루왕은 남자잖아. 근데 불과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름답게 지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응답하잖아. 그래 내가 너를 아름답게 만들었지, 내가 너를 지혜롭게 만들었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사야에서 보니까는 자기가 북극 지폐에 올라서리라, 무별 모든 천사들 위에 왕이 되리라, 하나님의 보좌에 비기는 곳에 가서 앉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용명을 상징하죠. 예나 무신정권 있잖아요. 고려 말에 무신정권, 조선 초에 무신정권, 그것처럼 똑같다 이겁니다. 그 용맹무쌍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음녀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혜와 정명을 가지고 있고, 네 번째는 독수리 같은 얼굴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 독수리 같은 얼굴은 민첩하고 빠르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소수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최신부 장관, 문서로, 통신으로 모든 관련된 모든 소식에 관한 것은 이 독수리 같은 얼굴을 가진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고를 올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도 자기가 무조건 하나님께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처음부터 순서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대통령 궁 밖에 경찰한테 먼저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자기네끼리 경찰끼리 서로 상황실에 연락하잖아요. 차량 몇 번 아무개 오늘 대통령 면담이 있습니까? 하면 있다 그러면 문 열어주고 들어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모든 것이 통과된 뒤에는 대통령과 어떻습니까? 같이 마주하고 점심도 함께 먹고 하지 않습니까? 회의도 하고 똑같습니다. 연기하고 왜냐? 우리 모든 지구상에 일어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군사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라를 봐서 다 그대로 본을 뜬 겁니다. 그래서 원형 천국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것이 이 땅에 모형 천국에서 본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나라 루시퍼도 이미 하나님 곁에서 그는 왕같은 지위에서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능력이 있고 지혜롭게 아름답게 창조해가지고 하나님 곁에서 수송된 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창조자만 아니고 피조물이었지만 피조물 중에서 왕 중에 왕 같은 자로 그는 생활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만국에 있는 천사들이 보고하러 오잖아요. 오면 어떻습니까? 찬양로 차례, 지금 복음 가수들처럼 노래도 잘하고 목소리도 아름답고 외모도 아름답고 능력도 있고 지혜가 많고 대단해. 얼마나 부러우겠어요. 그 천사의 3분의 1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를 쫓아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능력이 있고 특출나야지 그 사람 쫓아가지. 똑같은 천사면 누가 그 루시퍼를 쫓아갔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독수리아티 영상을 가진 것은 모든 소식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 바로 직속에 있는 생물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8절에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날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5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